예, 오늘도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강의를 받으러 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금신상의 꿈 가운데서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0장에서 44절까지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은, 동, 철, 그리고 발가락, 발은 그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바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역사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파사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로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머리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신상의 모습이 발은 마지막 시대 종말을 가리키는 현상을 지금 발로 표현하고 있고, 그 발의 종말의 현상 속에서는 발가락이 열이 있듯이, 10개의 발가락이 있듯이 열왕으로 나눠지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3장을 보더라도 바로 7머리 열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이라고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미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열왕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각 지역이 세계가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이미 열왕으로 이미 모든 것이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이 이제 나타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발가락에 있는 열왕의 철과 진흙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그 성분이 다른, 완전히 다른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지금 함께 결합이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쪽은 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쪽은 진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개로 또 별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합돼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열왕의 시대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그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이 철을 통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죠.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에 쓰고 할 듯이,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로 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외형적인 지금 무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이 철과 같은, 사람들을 상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러한 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보시면 세상에 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것이 싫고,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이런 좋지 않은 이 철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철의 속성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듯이 파괴하듯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듯이 사단에 의해서, 배후의 세력은 바로 사단이라는 영적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열왕의 시대에는 이 세상이 바로 철과 같은 강력한, 한마디로 완고한, 강팍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뭐냐면 진흙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흙은 바로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흙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연약하지요, 부서지지요, 깨지지요. 그래서 힘이 없지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이렇게 상하기 쉬운 이런 모습의 진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흙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릇으로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나쁜 그릇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이 진흙을 빚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는 거예요. 빚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릇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그릇으로 빚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좋은 그릇으로 만들겠어요. 우리가 그릇도 천한 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듯이 나무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변화시켜 주시죠.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빛나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지금 마지막 시대는 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진흙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두 세력들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성경 속에서 또 오늘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철이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진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바로 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존재들인가.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싸움이 아닙니다.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인 척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걸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속에서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미혹의 세력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단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혹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한쪽의 마음은 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쪽 사람은 연약한 진흙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로 미혹의 세력이 있고 사단이 부리는 사단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로 또 우리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자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면서 항상 이들과 우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이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바로 다니엘서에 얘기하는 열왕의 시대 발가락이라고 하는 열왕의 시대에도 반드시 이 철과 진흙의 성분으로 나눠져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서로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의 상태는 철과 진흙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금은동 철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실체로다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금은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또 은은 메데파사라고 그러죠. 동은 그리스라고 그러죠. 철은 로마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오는 시대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서 바로 이제 이 중동 지역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슬람화돼 있잖아요. 이 이슬람화되어져 있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뿌린 씨앗들이 있어요. 이슬람화되어져 있는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뿌린 씨앗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해서 그들 속에서 그 에서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속에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했던 거죠.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 씨가 바로 계속해서 이제 연장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 씨 뿌리는 일을 창세기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예정이라고 하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뭔가 속이 빈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왜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요만큼도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보면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조금이라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되겠어요? 삶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또 입으로 그걸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질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라고 예수라는 단어가 딱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을 여러분들 과연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있어서 씨가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씨가 자라서 열매가 지금 우리 속에 열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우리 속에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열려져 있거든요. 그 열려져 있는 우리의 열매들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는 풍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고 풍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역겨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면은 이들은 역겨워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으로만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은 이 미련하게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서 오히려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역겨워요. 이런 식으로 들려진다고.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분리된 두 부류의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외형으로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살지만은요,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속성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다른 서로 그 어둠의 세력이 숨겨진 채로 거짓의 종과 거짓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나게 교회를 장악하고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힘이 없게 하고 영적으로 파괴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모든 용과 짐승과 뱀과 이런 것들이 다 쫓겨나죠. 미가엘 군사장과 싸워서 다 이 땅에 쫓겨납니다.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백성이기 때문에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이미 한 짝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찬양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저들에게는 뭐예요? 원수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에게는 원수의 모습이잖아요. 원수의 대적자들이잖아요. 저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영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갖다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길에 가지 못하게끔 하는 이 미혹의 것들을 갖다 뿌려놓느냐. 이것에 온 지금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집중하고 있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권세들이 세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철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진흙과 같은 속성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람, 찬양을 하니까 아름다운 소리만 내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나하고 동일한 성품이 아니야.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배제하고 내쫓고 마음속으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별을 한 상태로 항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하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하며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분별이 없을 때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뒹구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영이 미혹당하고 잘못된 길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래서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 느부갓네살 통해서 꾼 꿈의 이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지금 교회 안에 철과 진흙의 속성을 가진 서로 다른 철이라고 하는 건 깨고 부수고 죽이는 거예요. 사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향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종으로부터 성도들까지 가득하다는 거.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유럽의 교회는 성도가 없죠. 왜 그 큰 교회가 훌륭한 교회들이 건물만 있지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철저한 공략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깨진 거예요. 진흙이 다 넘어지고 깨진 거죠. 이런 상황이 현재 유럽 교회로부터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아주 교회가 이제 아주 그냥 동성애 목사들도 아주 또 지금 아주 그냥 붐을 이루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그냥 깨끗하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영들만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한 나라가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왜? 미국하고 한국이 가장 기독교의 강국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열심을 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내는 나라는 특히 그 중에서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유난을 떠는 나라가 사실은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한국의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극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들이 활동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활동해요? 거짓 성들, 거짓 종들 통해서. 양의 옷을 입고 이 속에는 이리와 같은 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철의 속성이잖아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죠. 바로 이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세상에 전달이 되고 있지만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가끔 들어보면요. 들을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배워왔던 소리, 지금 마지막 종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종들 나름대로 백성은 백성들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과 백성을 동일시 여긴다면 왜 종을 세우겠어요? 종이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은 백성을 끝까지 자기한테 맡겨진 양떼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갈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무를 마다하고 그냥 인원수 체계에 극복하고 인원수를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런 신앙은 그것은 주의 종이 가야 될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를 갖다 구원의 길로다가 인도했을 때 바로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구원시킨 목사님, 나를 구원시킨 저 목사님이 나를 인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와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사를 둘러치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목사를 둘러치고 지금 구원받은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종 백성들이 그 목사를 둘러치고 있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지금 내가 미국에 갔다 온 동안에 지금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스테파노스라고 그러죠. 스테파노스가 뭐예요? 면류관이잖아요.
스테판을 생각하면 되죠. 네?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주는 면류관은 여러분들한테 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세부치 면류관을 만들어서 번쩍번쩍하는 걸 만들어서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이 땅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자기한테 맡겨진 양떼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전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그 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그 종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전에 종한테 감사하고 박수를 친다니까요. 그게 순서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 사건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사건. 청지기가 뭐를 해요? 하나님의 것을 소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소비한다. 하나님의 것을 뭘 소비해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종의 그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뭘 깨달았어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이 어떤 지혜를 얻잖아요. 그 지혜 가운데 얻은 게 뭐예요? 탕감시키는 거잖아요. 5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80% 탕감시켜주고 또 밀 얼마 빚진 자를 얼마를 탕감시켜주고 탕감시키잖아요. 주의 종은 뭐 하는 겁니까? 탕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탕감시키는 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100%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들이.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100% 다시 탕감시켜 준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완전히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고 우리를 100% 전부 다 탕감시켜 줬다고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도 바로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자기한테 자기의 성도들을 부르잖아요.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500. 너 얼마 빚졌냐? 80. 너 얼마 빚졌어? 이렇게 빚진 자들을 갖다 탕감시켜주니까. 탕감시켜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종이 하는 짓을. 그러니까 빚을 빚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빚이에요. 이 빚이 뭐예요? 네? 하나님과의 갚아야 될 계산해야 될 빚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갚아야 될 빚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안 갚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안 갚아도 돼요. 지금 갚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기 전에 내가 원래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빚진 자였어요. 근데 그 빚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다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의 종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 교회 나오게 되면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가 좀 그렇죠. 이게 주님의 십자가도 제대로 못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괴로워서 이렇게 답답해서 또 뭔가 이렇게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떳떳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죄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죄진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다가 교회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불법과 죄악과 또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고통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네 모든 것들이 다 가져가셨다.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문제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이 다 해결했어. 더 이상 네가 스스로 해결할 게 없고 네가 고통받을 게 없고 네가 스스로 뭔가를 네가 풀으려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이미 탕감이 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탕감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알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배운 그런 사람. 아 그렇구나. 주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보니까 나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없고 전부 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내 스스로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안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하게 이제 깨닫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속에 자유가 오겠어요.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백성이 얼마나 신이 나서 교회로 오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주의 종이 탕감을 안 시켜놨어.
말씀을 통해서 탕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탕감을 안 시켜주고 그 종은 교회 성도 머릿수 하나 세는 게 그게 재밌어서 머릿수 세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뇌를 풀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상당히 많은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속에서 항상 깨름직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렇게 삶을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내가 스스로 회개함으로써 풀어야 될 것 같아. 매 회개만 하래. 회개만 하래.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탕감을 가르쳐줘야죠. 탕감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100%다 탕감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이 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들어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확 오는 겁니다. 아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죄인의 그게 항상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또 우리 주님이 이걸 또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죄 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매일 이 소리만 반복하고. 예? 이런 신앙을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되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거 없어.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돼.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기뻐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그것도 깨름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고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그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을 시켜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너 잘하고 있네. 뭔가 좀 깨달을 것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나중에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식적인 구원, 그 종이 온전한 사역을 먼저 제대로 감당을 했으면 하나님이 너 참된 종이다, 참 훌륭한 종이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못 했잖아요. 청지기 사명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변칙적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백성들의 죄를 탕감시켜주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구원.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거기서 하여튼 자기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그 종을 통해서 죄를 탕감받은 사람 뒤늦게라도 죄를 탕감받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김 목사 때문에 내가 죄가 탕감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올 수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만약 10명이라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겠어? 자기 죄를 탕감시켜준 그 김 목사를 생각하겠죠. 그 김 목사한테 박수를 치는 거죠. 그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10명의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김 목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종들에게. 그게 불의한 청지기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지금 세상에 100명의 종이 있으면 60-70명의 종은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일을 하고 사는 종들이에요. 겨우 20-3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면서 지금 진리 가운데 백성들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인도하는 종들이 그렇게 숫자가 적어요. 예. 이 숫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요 WCCWEA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가톨릭에 소속이 돼서 가톨릭에서 그 지시하는 말만 들어서 행하는 것이 바로 WCCWEA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뭐 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가톨릭의 목적은 이 개신교 파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정통 유대교를 없애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가톨릭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톨릭 신부가 윤석열이 탄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가톨릭의 그 속성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완전히 100% 가톨릭은 우상이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겉으로 이름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갓을 하지만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바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는 두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세력들이 바깥에 있는 철이 아니라 안에 있는 철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런 세력들은요 뭐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활동한다니까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영적 분별이 없으면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악한 종들이요 거짓 종들이 더 진짜 종 같아요. 더 진짜 말도 유창하게 잘해요. 여러분 좌파 세력들이 더 말을 잘하고요 더 유능하고 똑똑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우파는요 이 좀 멍청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우파 세력들은요. 그러나 좌파 세력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머리가 삐까삐까해요. 왜 그런데요? 그렇게 사단이 돌아가서 머리에 지식으로만 일하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일하는 자와 가슴으로 일하는 자는 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머리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곳에 바로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슴 속에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로서 항상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모든 이 마음에선 성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가장 큰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 세상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왕인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계획한 거예요. 머릿속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금, 은, 동, 철로다가 계획을 하고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모든 것을 그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사단의 프로그램이 은밀한 중에 이런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은밀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은밀한 사단이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컷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만 신앙생활해? 머리는 금, 예수로만 여기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은이라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우리가 선을 베풀며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으로다가 여기서 그래서 현대 신학이 전부 다 인본주의 신학이 된 거예요. 사단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이 됐고 그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배가 뭐예요? 철이라고 하죠. 동이라는 거. 동은 뭘 가리켜요? 정죄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정죄와 심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뱃속에 있는 정죄와 심판을 숨기고 있죠. 때가 되면 정죄와 심판이 나오죠. 그러면서 항상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저래? 김 집사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왜 신앙생활 11조도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해서 항상 상대방을 정죄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 심판하는 마음이 바로 동이라는 그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그 다음에는 뭐야? 이제 사람을 짓밟은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은 거예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는 이런 곳에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금은동 철이 뭐예요? 그 우리를 그 신앙의 그 집안에 신앙의 테두리 안에 금은동 철이라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 체계가 그 안에 지금 사단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꿈대로 그 금신상의 꿈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안에 그 정죄와 심판도 숨기고 있고 자기는 사랑만 있는 사람 같고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에는 뒤돌아서면요. 아이고 저건 또 뭐 저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죄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로 그게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금으로도 머리는 돼 있어서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득 차서 입으로도 얼마나 예수 하나님 입으로 얼마나 조달되어 잘 뿜어대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입으로 뿜어대는 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서 예수 하나님만 뿜어대니까 저 사람 저정은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좀 훌륭한 종인가 보다. 우리가 이 속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분별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머리로는 지금 금인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이 속에 지금 다 엉망이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분별의 모습이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깨닫고 깨달아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거 모두 헛것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우리의 마지막 때 목표예요. 왜? 주님은 누구 데리러 오셔? 신부 데리러 오시거든. 신부 데리러 오시는 게 주님의 마지막 종말에 강림하시는 이유야. 그럼 우리는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 그 신부가 아무나 되나? 신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철저하게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물론 외모도 꾸며야 되지만 첫째 주님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야. 내적인 걸 보는 거야. 내적인 것. 머리서부터 손발, 이 가슴서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금으로 되어 있느냐, 금의 신앙으로 되어 있느냐, 무장되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외모도 신부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냥 작업복 입고 있으면 돼? 외모도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의 옷은 무슨 옷이야? 그리스도의 옷이야. 믿음의 옷이고 성령의 옷이고 말씀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거야. 덧입는 거. 그래서 그 옷으로 덧입고 있어. 그러면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신부의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지금 문제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저는 신부로서의 훈련과 신부로서의 준비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서의 준비는 첫 번째는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돼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가리키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다시피 발가락 10개는 철과 진흙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의 배후에 사단이 있는 악의 세력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종을 파괴시키고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딱 지금 무기를 들고 철이라는 무기를 들고 지금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흙이라 아무 힘이 없어. 진흙이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릇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빚어지는 단계인데 그것도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갖다 좋은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과 함께 쓸 그릇으로 다 우리를 빚어서 만들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와 같은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 말